14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자,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고 같이 회중이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게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옳다 그 말입니다. 순 우리말이나 또 영어로도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한글은 의는 한자이기 때문에 이게 확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뜻글자니까 우리가 그걸 평상시에 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야기는 정의롭다, 그 다음에 악하다 이렇게 하면 같은 뜻입니다. 정의 이게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가 하신 모든 역사와 뜻이 의롭고 하나님께서 또 그 뜻대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도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모든 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도록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뿐 아니라 만물을 주셔서 그걸 다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고 마시고 또 누리고 쓰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도 그게 다 재물이 똑같이 많다면 자랑이 되지가 않죠.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많으면 그게 자랑이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아도 자랑이 되고, 그래서 지혜가 적은 사람 보고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미련한 자라가라고도 말해도 그날에 그것에 대하여 신문받는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목숨을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것이 누가복음 19장에는 하나님께서 10사람에게 은 10문화를 주십니다. 이 달란트는 이건 사실 이제 은도 있지만 주로 금 한 달란트예요. 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래 달란트가 제일 이게 가치가 제일 큰 거고요. 그런데 은 10문화, 10사람에게 은 10문화인데 한 사람당 하나씩을 다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데 내용이 약간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세 사람에게 다르게 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제일 많은 분량입니다. 5개도 많을 뿐, 달란트가 금전의 단위 중에 제일 높은 거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얼마쯤 될까요? 학자마다 다 2000년 전이니까 다 다릅니다만은 이 한 달란트가 적어도 지금 어떤 학자는 지금 몇백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은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분명히 다르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다르게 주었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는 똑같이 주었습니다. 은 한 문화씩 10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지금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인데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이제 19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128페이지입니다. 19장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여기는 그래 성경은 공관복음서는 내용이 같다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만 공관복음서라 그럽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똑같이 내용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은 1 달란트를 건네줬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요,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종 열을 불어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도래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는 장사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에서는 자기가 이제 바로 알아서 장사한 거지만은 사실 이게 금전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준 거니까요. 그 돈 가지고 결국 장사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땅을 준 게 아니니까. 열매 주면 농사를 심어야 될 것이고, 양을 줬으면은 일테면 양 500마리 줬으면 양을 당연히 바로 가서 양을 채야 되겠죠. 돈을 줬기 때문에 바로가 장사하는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누가복음 19장에서 정확하게 한 문화를 주면서도 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게 장사 그냥 미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면은 14절에 보면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자기의 일꾼을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원치 않은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서 15절에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릅니다. 그때에 16절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습니다. 10배로 남겼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5개 가지고 5개 남겼으니까 그냥 한 배죠. 여기는 10배로 남겼습니다. 한 문화가 10개를 남겼어요. 주인이 이르되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자, 여기는 다릅니다. 가르치면서 다릅니다. 10골입니다. 은 한 문화를 줬는데요. 그것 가지고 땅에서 장사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귀인이, 또 마태복음 똑같죠. 먼 날에 자기가 왕위를 받으러 갔다 이 말이죠. 천국은 이와 같다 했으니까 이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땅에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 자기 종들을 불렀습니다. 다 이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보면은 불신자도 속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신자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왜 불신자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요. 따로 심판할 게 없다 이 말이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뭐 이제 이리 와 오너라 나라고 회개하자. 마태복음은 이제 회개 계산하는 것이죠. 자, 너 얼마큼 장사 어떻게 했니? 불신자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다 그냥 이미 심판받은 거니까 뭘 장사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다 그냥 전부 다 멸망당하는데 상줄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마태복음의 달란트나 누가복음의 문화는 이것은 불신자를 포함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이게 보면은 신자를 보면 되겠지요. 그게 더 아마 맞다고 봅니다. 왜? 자기 종들이니까. 불신자는 그것에 대하여 주고 뭐 일하고 뭐 상 받고 이럴 게 없으니까. 전부 다 그냥 심판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믿고 안 믿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또 한 책은 일한 대로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 이 열문화를 이제 줄 때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니, 자, 한 문화 가지고 장사를 해서 장사하라고 했다고. 장사해서 10배를 남겼는데 어떻게 하시냐? 한 문화당 한 고을이요. 자, 이 왕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 모든 것의 왕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종 중에 한 문화 줬는데 이 사람이 10문화를 남겨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자기는 전체 왕이니까 자기의 왕국 내에 너 10고을을 찾아라. 10고을을 찾아라. 장사한 사람한테 10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 이게 보면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전체의 황제인데 그 자기가 직접 다 다스리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이 지역의 왕은 네가 해라. 이 지역의 왕은 당신이 하시오.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황제가 왕을 세워준 것. 왕으로. 그런데 그 왕이 자기 위에는 황제가 있지만 자기를 임명하는 사람이지만 그 외에 그 땅 안에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왕이니까 자기가 정권을 전체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뜻대로 일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10고을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10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대통령이나 지금 국가가 200개 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은 그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기간이 있어. 사임하고 나면은 재선 안 되면 그만둬야 돼. 왕은 죽을 때까지 왕이야. 맞죠? 그런데 천국 가면 죽나요? 안 죽죠. 영원히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왕 돼. 천국에 들어가면 세세토록 무궁토록 10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땅에서 10고을을 다스리는 왕대도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하고 왕은 다르거든. 왕은 뭐 대통령은 지금은 오늘날이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모든 왕처럼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니까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은 의원들이 하고 대통령의 왕은 자기 마음이거든. 왕은 자기가 입법할 수도 있어. 자기가 판결해. 그러니까 재판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삼권 분립해가지고 이 법을 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법을 이제 집행하는 사람 집행부가 있고 행정부죠. 또 법을 어겼을 때 그 판결하는 거. 그러니까 행정부도 법을 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하고 행정부 간에 법에 대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재판부에 가면 재판관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왕은 혼자서 이거 다 하는 거야. 왕은 내가 오늘날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를테면은 15 이상 다 군대 가? 그럼 그날 그냥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마음이 변해서 법을 또 바꿔. 막 자기 마음대로요. 왕은 그 다음에 판결. 저 왕이요. 이 사람이 저 사람 죽여.
왜? 자기가 판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권력이 없는데 왕은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 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 왕이 될 수 있는 후사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께서 알려주신 것이 여기서 어떻게 일하였는가? 착하고 충성된 일꾼아, 종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착한 종. 일을 안 하면은 악한 자야. 하나님께서 누구든 다 일을 다 주시는데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착하고 악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착해. 그런데 착한 사람 실제로 인간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걸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참 사람이 너무 착한데 일을 안 해. 좀 무능해. 게을러. 뭐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래서 사람 착하잖아. 근데 좀 성격은 이 사람은 성격은 좀 자기 마음대로 뭐가 났어. 그런데 일을 참 잘해. 이런 사람 뭐 사람이 워낙 나빠. 성질이 아주 못돼.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다 사람은 그래도 불신자뿐 신자들도 일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인격을 더 아마 비중을 더 아마 둘 것 같아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참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런데 누구도 도와주는, 누구도 하나 세워주는 일 한 적이 없어. 오히려 남한테 피해만 주는 거야. 남이 자기를 도와주게 만드는 거야. 맨날 왜 게을러가지고. 그런데 오늘 성경 들어가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자녀는 똑같은 신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주님, 제가 일은 안 했어도 저 착하잖아요. 아시죠? 예. 오늘날에 그런 사람 말해. 아시지요, 주님. 주님, 제가 얼마나 착한 줄 아시잖아요. 저 지금까지 일테면 법 어긴 적 없잖아요. 저 세금 다 냈거든요. 저 도로교통법도 어긴 적 없습니다. 착하잖아요. 저 상 주셔야 되잖아요. 너 일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놓고만 보면은 아무리 성품적으로 착해 보여도 일을 안 하면 그게 악한 거예요, 이게. 반대로 인간의 눈에 볼 때 성품이 조금 못돼 보여도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충성된 자.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둘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 18절이죠. 5문화 나뉘니까 그 사람에게도 너도 5고을 차지하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왔는데 그대로 그냥 여기 사람은 20절은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말은 똑같죠. 그런데 악한 종아 그러면서 은행에 두었으면은 이게 이자를 찾지 않았겠느냐. 24절에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라. 그리고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25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자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예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도가 썼어.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서 뭔가 이렇게 자꾸 토를 달거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본문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이지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5, 2, 1 달란트 주셨는데 여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그 능력별로 주신. 왜? 누구는 5개고 누구는 2개, 누구는 하나 주십니까? 차별하십니까? 이게 분명히 예수가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입니다. 이 사람은 5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5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지능지수가 더 높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지능지수는 엄청나게 낮아요. 그것만 놓고 하더라도 뭔가 읽고 이해할 때 엄청난 격차가 생깁니다. 뭔가 책을 읽고 듣고 배울 때 또 아니면 뭔가를 암기해야 될 때에 지능지수가 이를테면 한 150 되는 사람과 지능지수가 80, 인간 중에 80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지능지수가 물론 그게 항상 법도 아니고 그게 뭐 절대 불변도 아니지만은 그때 왜 지능지수가 뭐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걸 해서 이제 자료가 이 사람은 몇 점 정도 지수가 얼마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친구 중에서 그때 학생 시절이죠. 중고등학교 때 지능지수가 79 됐었어요. 79. 제가 지금 들은 사람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거 예배 중인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서울대가 딱 유일하게 하나가 아니죠. 그때 말이야. 30년 전에요. 그때는 다른 대학들은 거의 없을 때, 뭐 요즘 그때는 그 대학들이 지금 유명한 대학들이 그때 없었죠. 자, 그때는 그 대학 하나가 한국에서 자고 제일이었지 않습니까? 지능지수 79가 서울대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니는 학교에 지능지수가 140, 150도 있었다니까요. 그 친구도 서울대 간 사람도 있었고, 대학 못 간 사람도 있었고. 왜? 게을러서 그랬겠죠, 뭐. 듣는 사람 기분 나쁘고. 자, 왜? 79가 어떻게 서울대 들어가? 열심히 노력. 그런데 보십시오.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에 비하면 얘는 노력을 몇 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운동 능력, 어떤 사람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탁 보면 그냥 쫙 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피아노 한 번 치고 싶어도 못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어떡해. 각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에 태어나도 달라. 그런데 이거는 각각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신유면 신유, 능력이면 능력 행함, 설교면 설교, 목회면 목회. 잘하는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얘기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신유의 능력, 말씀의 능력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 중에 하나 두 개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다 자기보다 낮게 보는 거야. 자, 보십시오.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개를 남겨야 돼요. 안 그래? 그렇지 않으면 칭찬을 못 받아.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만 남기면 되는데 5개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성경을 또 한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여기도 또 종의 진실한 청지기,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 말씀하시다가 45절 46절에 어떤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서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게 되면은, 자 47,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분명히 성경 보면은 불꽃 가운데서 받는 구원, 그 다음에 금, 은, 나무 지프로 불로 지어다 불로 태워서 공력을 그 집이 다 남아있느냐 없어지느냐, 불에 다 태워져 버리느냐, 그날에 반드시 한 일에 대해서 시험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을 받되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 자기의 종들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주인의 뜻을 모르고 또 게으름 피우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늘 막 더 뜨거워집니다. 막 기도가 막 몇 시간씩 됩니다. 막 환상도 보이고 막 꿈도 꾸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막 그냥 친구에게 다 막 그냥 다 뚫립니다. 많이 이래야 됩니다. 그거 성경 전체가 다 보인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보다 기도를 어떤 때는 10배 기도를 하루에 5분도 못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 중에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몇 시간 하면 그 사람보다 몇십 배로 기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다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줬다고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이 줬으니까 많이 찾으려고 내가 너한테 많이 줬지 않냐? 너 많이 내놓아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건 건강이건 물질이건 저번 간에 하나님 주신 것이 많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가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누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악한 종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언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죽음 가지고 마음대로 쓰라고 되어 있어. 쓰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심판한다고 되어 있죠. 마음대로 써봐요.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맡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적으로 일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재량권을 줬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걸 땅에다 파묻어도 되고 바로 가서 장사해도 되고 몇 년 있다가 장사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나옵니다. 주인이 더 오리라 해서 그냥 막 친구하고 술 먹고 가서 종들 탁탁 때려도 돼. 다 돼. 당장 형벌 없어.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거 오늘 자꾸 오늘 본문도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막 징조가 나타나고 그거는 다 불신자뿐 아니라 특히 불신자에 대한 신자에 대한 얘기고 오늘 이렇게 달란트 비유는 이게 다 신자들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다 예수 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믿는 자들 다 불러가지고 각각 일한 대로 주인이 계산한다는 거예요. 회계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이리 오너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줬다. 뭐 했니? 파묻어 줬는데요. 쟤 때리라. 그리고 그거 뺏어라. 뺏어서 저 사람에게 주어라. 저 이미 많은데요. 더 가져가.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 사복음서 한 번만 제대로 읽어도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 보십시오. 계시록에 보고 또 구약 보면은 막 형벌이 많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오시면은 우리를 형벌하실까봐 그거는 없어요. 그 두려워하지 마요. 그거는 지옥 갈까봐 그런 두려움은 조금 더 필요가 없고 그거는 100%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다 천국은 다 들어가는데 지옥 가는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나한테 보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죠. 아브라함, 모세가 예수 이름 언제 그들 몰랐다고요. 예수 이름을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내 이름을 주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거하게 성령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첫 것은 낡아지고 폐하여진 것이고 새 것이 신약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가셨습니다. 세상에 창세 때부터 이렇게 많이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이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네. 세상에 이방인 주셨을 또 죄인의 괴수네. 그럼 어떻게 되죠? 죄인의 괴수는 뭐죠?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방인인데 죄인의 괴수였어. 그런데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부르게 됐고 병고침 받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됐고
세상에 지금도 지구상에 사람이 많지만 믿는 자도 많지만 방언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면 선물요. 전부 다 은사단 말, 선물이단 말이에요. 어떤 또 주님이 내게 또 건강 주시고 또 주님이 나한테 또 장수도 하게 하시네. 그 다음에 또 예수의 피로 사신 양들을 또 칠 수 있는 또 종되게 하시고 거기다가 또 기름까지 부어주시네.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까지는 저도 뜨겁게 열심히 또 30대 전후니까 막 열정이 막 넘치죠. 막 힘도 막 넘치죠. 막 밤을 새워도 막 기도가 막 진짜 하늘 이렇게 찌르듯이 막 나오죠. 그런데 이 마침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안수받게 이제 명하시기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안수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험도 쳐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주일날 그때는 제게 수요일 받았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받았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모레면 이제 안수받을 때 옵니다. 어차피 전도사에 또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결국 목사 언젠가는 될 거라고 그 길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막 기름 부은다 들어오면 동시에 이제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수받는 그 전날이 되는데요. 아이고 떨리는데 그 다음에 예배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안수받기 위해서 강단으로 올라가려 하더라고요. 그 안수받는 사람들이 강단 위에 무릎을 딱 꿇고 난 후에 안수위원들이 7명이 목사님이 머리 위에다 손 7개가 확 누르면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제 평생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일생 통틀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릎 꿇고 있는데 그 두려움. 제가 그날 무릎 꿇을 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무릎 딱 꿇고서 이제 안수가 딱 시작되는데 그 마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주의 종인데 이제 나는 물러서면 설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실수할 수도 없고 이제 이유를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날 다른 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고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이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텐데 내가 이 일을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그 두려움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간증하잖아요. 주님 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그가 요구하십니다. 내가 나한테 은혜를 많이 줬잖냐. 또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바울 선생에게 하나님이 내게 여러 계시를 내가 받았는데 주셨는데 지극히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단의 사자가 보통 기독교 신학자들은 육체의 병이라고 보고 또 뭐 성령으로 역사하는 쪽에서는 그거는 자고한 유대인이라고 보고 유대인 맨날 핍박했죠. 그런데 유대인이 됐든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이 됐든 실제로 몸에 병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사단의 천사 어둠의 영을 내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앞에 계시받은 것이 너무 지극히 크므로 나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게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다가 가시를 주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이게 청구하십니다. 그리고서 그것에 대하여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 열고를 다스리는 왕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요? 충성하면 되지. 충성하면 될까? 그럼 충성하기 싫어요? 뭐 학생이 학교 가기 싫어요? 회사 가기 싫어요? 밥 먹기 싫어요? 그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공부 내년부터 시험이 어려진다. 큰일 난데 공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벌써부터 그렇게 겁을 먹고 해보기도 전에 벌써부터 패배해버려. 시험이 내년에 지금보다 2배 오르죠. 그럼 2배 공부해야 뜻이구나.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어차피 시험인데 거기에서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구하신다. 그럼 어떻게 이라는 얘기인데, 충성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너 혼자 충성하나? 아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능히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과 능력과 역사를 다 주시지 않습니까? 주의 종중에 베드로 보고는 예수가 미리 하시고, 나 너를 위하여 미리 기도했다. 네가 사단이 너한테 밀가루로 증거했지만 내가 기도했으니 너 분명히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도 네가 굳게 해주라. 하나님이 자기 종들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돌아오도록, 넘어져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넘어지면 예수가 기도하니 다시 일어나게 됐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는데 뭐가 이래 안 됐냐 이 말이에요. 왜 미리 겁부터 먹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니까 그러면 그걸 받고 난 후에 이제 계속 충성하면 돼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주여 내게 성령과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기도의 능력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또 기도 받고 난 후에 주여 또 응답 받고 난 후에 또 내가 막 흔들려. 주님 내 마음이 자꾸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도와주시는 거니까 주여 내가 죽을 때까지 나도 충성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 내가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나도 하늘나라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서 감동을 따라서 1년에 한 번 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매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나가서 일할 텐데 잘 되게 해주옵소서. 똑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이 저 중요한 것이 확실하다면 다른 것보다 먼저 주여 내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땅에 파묻어 들으니까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긍정적, 적극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대로 성경에서 사실 성경에 있는 건데 그 용어를 갖다 붙이고 쓰는 거예요. 성경 나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어요. 자기는 그냥 비서에 불과했는데 모세가 그 모든 감당했는데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내가 너한테 이미 명령하지 않았느냐.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극히 지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및 일꾼입니다. 일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늘나라의 왕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실 때 이미 일도 해보지도 않고 먼저 심판 때 생각하고 그날 내가 벌거벗으면 어떡하지? 불 가운데서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내 공력이 다 타버리면 어떡하지? 왜 미리부터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성령과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주여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고 더 많은 기도하고 권능 받아서 주 앞에 부르실 때 언제 오실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 앞에 인정받게 역사해달라고 그래야 해서 진실로 여기까지 바로 장사하듯이 주의 뜻대로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가 나와 있죠. 누가복음 12장에도요. 주의 뜻대로 내가 행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해주시고 그래 10곳뿐 아니라 11곳까지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상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 한번 부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주 앞에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시며 도우시오 간절히 바라 원하옵나이다. 성령에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예수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성령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내게 하나님 연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